감사합니다.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제가 처음에 할렐루야 했을 때 제일 크게 해준 교회입니다. 네. 다른 데 가면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거든요. 네, 역시 지원교회는 다릅니다. 제가 지원교회는 우리 양 목사님이 유임식 하실 때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화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제를 통과해야만 고향에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보여주는 곳이 지원교회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항상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지원교회를 밖에서 보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이 하나 있었는데, 야, 산성 같다. 커다란 산성. 이 지역의 영적인 산성,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산성. 아, 참 좋은 곳에 좋은 교회가 있다 하고 나중에 봤더니 우리가 똑같은 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원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참 뒤에 건너편에 교회 하나 세워졌죠. 영 무슨 교회. 네.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목사님을 또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저희 집이 용봉동에서 살았는데 신안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주교회에도 제가 어느 정도 아는 목사님들이 좀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서 개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어머니도 몇 번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셔서 아, 그랬구나 했는데, 그 교회도 어느 순간 이렇게 양쪽 도로를 사이에 두고 쌍벽을 이루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영광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정중 목사님, 큰 따님분이 우리 여기 사모님이시고 사위분이 우리 양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때 처음 뵀습니다. 많은 교제는 하지 않았고 얼굴만 보고 안녕하세요 한 정도였는데, 이제 광신대학교 오시면서 또 이렇게 이제 김정중 목사님 만나 뵈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게 참 진실하신 목사님이다,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진실한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진실해야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양 목사님이 또 이 교회에 오셨다 하니까 제가 평소에 오고 가면서 산성과 같은 교회에 참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한 두어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이 길 건너편에도 목사님이 바뀌셨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또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아우 세상에 제 1년 후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너 여기 왜 있어? 그랬더니 저 이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양 목사님 혹시 힘들게 하면 저한테 이러십시오. 제가 가서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렇게 오후 3시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3시에 예배 드릴 때 한 번 사역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밥 먹고 나서 눈꺼풀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웃고 먼저 마음을 다 다잡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재직의 헌신 예배로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재직분들은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나 재직입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나는 재직이 아닙니다. 손 안 드신 분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나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거는 더 아닐 것 같고. 재직분들이 헌신 예배 드리신다 그러면 재직분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한 바입니다. 재직의 헌신 예배인데 재직회가 안 나오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나왔던 여전도 회원들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예배의 주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지원교회 많은 재직들이 지금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모든 재직이 계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일을 맡을 때 목사님이
자꾸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마디더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꼭 직분을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사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가 누구일까요? 맡은 자가 바로 재직입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가 오이코노무스로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집. 그리고 이제 네모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관리하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관리하는 일을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재직들은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재직이 예배 시간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재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원교회는 그러지 않을 것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재직입니다. 그런데 맡겨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 찾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구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이 나한테는 이것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일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을 맡는 순간부터 내가 주인에게 바쳐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의미죠. 재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나를 재직으로 불러주신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재직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그럼 설교 끝났습니다. 충성. 여기서 이제 문제가 충성에서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충성이 뭐냐? 원어를 찾아보니까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을만한, 신실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재직의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충성이다. 그러면 그 충성이 뭐냐?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님이 나를 보고 그래 믿을만하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재직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면 내가 다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재직들에게 있는 겁니다.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아니면 못했느냐 이걸 먼저 따져 묻지 않습니다. 일을 맡은 자로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인이 나를 보고 야 믿을만하다 하는 인정을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게 1번이 아니라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믿는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게 첫째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우리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적당히 재직 맡아가지고 적당히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그때 가면 되죠.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무엇을 믿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일을 마치고 난 나에게 뭘 주셔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상은 아무나 받습니까? 아니죠. 상은 잘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은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잘해야 됩니다. 그 잘한다는 것을 다르게 바꾸어서 말을 하면 충성, 잘한다, 인정받는 것, 이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에게 내가 이 일을 잘 맡겼다, 내가 너를 믿는다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상을 주신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벌을 주신다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껏 살다가 벌 받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를 방금 읽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적을 세워놓고 그 공적으로 상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는데 상을 받는 기준이 뭐냐? 불로 태워버리면 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 앞에 12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짚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자, 멋진 집을 지어놨잖아요 하고 자랑을 하죠. 그러면 이 집이 잘 지어진 집이냐 아니면 잘못되어진 집이냐 무엇으로 평가하신다고요? 불을 질러 보신대요. 불을 질러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든 집은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헛수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집은 불에 타지 않으니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짚으로 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른 봤을 때는 둘 다 좋은 집이에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집도 좋고 이 집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집을 평가를 하시는데 불을 질러서 남는 집이 진짜 집이라는 거죠. 남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불에 타버린 집을 짓는 자에게는 어떻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해를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셔요. 해를 받는다. 구원은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걸 쉽게 표현을 하면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부끄럽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합격은 했는데 1등으로 상을 받으면서 합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꼴등으로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합격했으니까 축하받고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이 받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우리 광주 지원교회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께 상 받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심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충성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을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길게 할애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라고 말씀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달란트 맡은 이 종이 했던 그 내용 부분만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을 때 바로 나갔습니다.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받았는가 계산하느라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었고, 이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금액을 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어디를 못 가겠다 집안에 꼼짝없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을 받는 즉시 그들은 나갔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하러 나갔습니까? 그것으로 장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 많은 돈을 맡겼다는 것은 나에게,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라고 하시는 뜻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가서 장사해야겠다 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들이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장사를 했는데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각기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자기의 재능을 다 쏟아부어서 장사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죠.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누가 더 많이 남겼어요? 5달란트 남긴 종이 더 많이 남겼잖아요. 액수로 보면 2달란트보다는 5달란트가 2배 이상이 돼요. 훨씬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비율로 보면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것,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것, 비율로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면 2달란트 남긴 종이 더 많이 남긴지 않았어요? 적게 받아가지고 그만큼 남겼잖아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가 아닌 6달란트는 더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효율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만 보시지 않더라고요.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은 종,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쏟아부은 종, 2달란트, 5달란트 차이가 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보셨습니다. 너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너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글자 하나 안 틀려요.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글자 하나 안 틀리더라고요. 5달란트 맡은 종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공정하십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2달란트가 더 많은 거고, 액면적으로 보면 5달러가 더 많은 거잖아요. 1대1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똑같이 칭찬해 주신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갔어요. 가긴 갔는데 무엇하러 갔어요? 장사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땅을 파가지고 그 돈을 묻어두려고 간 거예요. 이 고대에는 이 큰 돈을 집에 놔두면 도둑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때에 은밀한 장소에 가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묻어놓은 사실이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못 남겨주고 갑자기 죽을 때가 있잖아요. 전쟁터에 용사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면 남은 가족들은 죽은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어디다가 보물을 숨겨놓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그 땅이 누군가에게 팔려지고 그 땅을 경작하려다가 곡괭이질해서 뭐가 땡 소리 나서 파봤더니 금은 부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부화를 밭에다가 땅에다가 감추었습니다. 도둑 맞지 않으려고. 어찌 보면 잘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주인님 거 손해보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가져왔는데 서운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주인님은 없는 데서도 훑어가지고 만드시는 분인지 내가 잘 아는데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 잃어버리면 주인님한테 제가 얼마나 혼나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안 잊어버리고 손에 안 끼치려고 잘 숨겨놨다가 가지고 왔어요. 네가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냐. 은행에 넣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한 달란트가 아니라 네가 그 중에서 한 전이라도 이자라도 남겨왔으면 될 것 아니냐. 책망하시잖아요. 이 말인즉 돈놀이를 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달란트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하라라고 줬는데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다라고 말씀했고 게으른 것은 악한 겁니다. 주인이 일을 맡기면 부지런히 하는 게 종의 사명이고 자세이고 임무잖아요. 그러면 맡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웠다는 것은 주인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들은 거잖아요. 주인에게 대들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잖아요. 멍석에 말아갖고 때리고 광야에 가둬버리고.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혼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올해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저 올해는 주방에서 일 못한다고 했잖아요. 손가락에 관절염이 와가지고 설거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 앞에서 폼나게 좋은 옷 입고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도 노래방 가면 90점 이상은 나와요. 왜 목사님 나에게 왜 또 주방을 맡기셔서 이 아픈 손가락으로 찬물에 손을 담그면서 설거지를 하게 만드십니까? 목사님이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거 없어요. 대든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서운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목사님께 다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 자리가 정말 빛이 나는 자리겠구나.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겠구나 싶어서 그 자리를 특별하게 배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자원하는 사람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는. 그러잖아요. 주방에서 일하실 분, 찬양대로 수고하실 분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어차피 임명을 해야 되는데 막상 임명을 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불평 저 불평을 합니다. 아니에요.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준 기준이 재능대로였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에 따라 가지고 달란트를 나눠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명을 한 건 역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찬물에 손을 담궈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군가의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아침 일찍 나와서 찬바람에 안내를 서야 돼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나는 절대 포함을 안 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안내를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자는 2달란트, 5달란트를 맡은 종처럼 받은 즉시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 쏟아 부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부어 주십니다. 열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은 크게 2가지더라고요. 첫째는 하늘의 보화, 천국에서 우리가 찬란한 면류관을 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상이 있고, 2번째는 보다 직접적인 상, 오늘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받는 기름진 복, 하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충성, 헌신하는 자들이 비굴하게 사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와 같은 이 종들처럼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시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목사님 자신 있게 말합니까? 저요. 제가 증거입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아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저는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모태신앙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때 동시에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철저하게 불교,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책에서만 듣던 그 모습 그대로 사셨어요. 소나기가 와서 마당이 흥건히 졌는데도 안에 앉아가지고 천자문 입고 논어를 입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다가 식구들이 오면 마당에 널어놨던 보리쌀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셔요.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에 안 보내셨더라고요. 서당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서당 다니시느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저희 할아버지가 그대로 이어받았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암자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저희 집안도 알아볼 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면 저희 할머니는 등을 돌려요. 그리고 얼마나 시집살이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그전에도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더 시키더라고요. 작은 할아버지 가면 불러도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저희 당숙이 지나가시면 버선발로 뛰어나서 문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꼽사리 들어가가지고 인사하고 나와요. 참 서럽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데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신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싫었어요. 우리한테는 식은밥 주시는데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오시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교회에 일 있다고 미안해 오늘 니희들끼리 밥 차려 먹어? 하고 교회 일 있다고 나가셔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음식을 엄청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에게도 맛있는 거 해주실란가 보다 했더니 상패라. 근데 큰 상을 펴래요. 아니, 이렇게 많이 하셨나? 상을 다 차리고 나니까 목사님이 오시고 장로님이 오시고 권사님이 오시고 한 상 이렇게 차려서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쉬시고, 그때는 그랬어요. 새벽 4시면 출근을 하셔가지고 밤 12시 좀 늦으면 1시에 오셔요. 그 다음날 쉬시면 주무셔야 되잖아요. 한 번을 교회를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일이 맡겨지면 잠 안 자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틀 연속 일을 하시고 짝꿍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주일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 대단하셔요. 쉬워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 그 복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그럼요, 자녀들한테 다 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IMF 때 집을 갖게 하셨어요. 우리 꿈에도 소원이 집 가는 것이었거든요. 이사 안 가는 것이었어요. 이 주민등록 등본을 떼오라고 학교에서 그러면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친구들은 한 장이잖아요. 그것도 한두 줄이잖아요. 저는 2장, 3장이었어요. 자꾸 이사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이삿짐 안 옮기는 거,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사는 거. 그런데 IMF 때 집을 사더라고요. 남들은 집을 팔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동생 권사 그리고 제 매제가 장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막둥이 서울에서 또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십시오.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맡은 종처럼 나 못하겠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뒤에다 숨겨놓고 가만히 눈 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안 되죠. 주인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일을 하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것은 결코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내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니요, 내가 헌금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죄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 장로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결정권자,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성경이 교회의 법이고 원칙이어야 됩니다. 성경 위에 올라서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불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서 내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흔드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재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가 되어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을 하잖아요. 뭐 한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통. 그렇죠? 그 교통이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다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충만이에요. 내 고집 충만, 내 뜻 충만.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내 일만 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오면서 지원교회 금년도 표가 뭘까 궁금해서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표가 딱 적혀 있더라고요. 뭐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인데 내 생각으로 다 재가지고 교회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맞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에 아멘 하고 헌신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하나님 나 못해요. 왜 못하냐? 저 말 못해요. 너한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네 아론 붙여줄게. 아이 그래도 못해요 하나님. 왜 못하는데? 바로가 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게. 네 지팡이 집어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요. 다시 잡아 지팡이가 됩니다. 이 지팡이 들고 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가.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화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십니다. 무서워서 모세가 그때서야 노맨이 잘못해갖고 아멘 나왔는가. 하여간 어쨌든 순종을 하고 가잖아요.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데 갔지만 엄청난 기적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들어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모세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 할 것은 순종입니다. 아멘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동역자들이에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 이 말이 곧 동지라는 말이잖아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나랑 같이 일해줘서. 뒷말 꼭 하셔야 돼. 감사합니다. 나랑 같이 일을 해줘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나랑 같이 옆에 분이 일을 해주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일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하죠.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을 귀하게 여기고 옆에 힘들어하는 재직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같이 짐을 덜어주십시오. 손가락이 아파서 설거지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울면서 하는데 당신 일이니까 당신 해. 나는 내일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내일은 아니어도 내가 좀 도와줄게. 좀 한번 쉬어. 그게 동지의식이잖아요. 동역자 정신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원교회는 다 그런 재직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옆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불편하게 아멘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운남중앙교회는 그래요. 부럽죠? 네. 별로 안 부러우세요? 우리 운남중앙교회는 그래요. 내일이 아니어도
옆에서 하고 있으면 막 와서 달려들어서 같이 해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힘이 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일하지 않고 같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없던 힘도 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좋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너무너무 축하를 드리면서 이 좋은 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잘 순종하면서 하십시오. 때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같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내 뜻하고 안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라고 딱 앞에 서 있는 분이 내 뜻하고 얼마나 맞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을 하시면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하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재직의 자세이고 그런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2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가 한 12, 13년 전에 무척 어려웠어요. 교회가 나뉘었어요. 나뉜 교회, 남아있는 성도들끼리 또 편이 나눠가지고 싸웠어요. 담임 목사 공고가 나왔는데 첫 번째 부결됐고요. 두 번째 부결됐고요. 세 번째 공고가 나왔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교회가 있는데 한번 서류를 내보라고 그러시면서 신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운남중앙교회 써졌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 청병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써봐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썼어요. 서류를 냈습니다. 이제 다 정리하고 두 사람은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주목사, 동기가 전화가 옵니다. 운남중앙교회 서류 냈다면서 어떻게 알았어? 소문 다 나지? 소문 다 나더라고요, 진짜로.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딴 데는 다 써도 거기는 쓰지 말라겠네. 왜 썼냐고.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동기들을 만나면 왜 거기다가 서류를 냈냐고. 저를 아끼는 선배님들이 또 연락해가지고 아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왜 거기다 서류를 냈냐고. 한 분도 저에게 잘했다고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서류를 다시 돌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용기가 안 나고 두 번째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해요? 아내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명 후보가 이제 후보 중에 한 명이 돼서 저희는 저녁 예배 때 1번이 설교하고 나가면 2번이 설교하는데 제가 또 2번이었어요. 1번이 부흥회라고 가시더라고요. 2번이 와갖고 저는 부흥회 스타일도 아닌데 그냥 하죠. 설교를 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하다가 제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 교회를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물이 팽 돌면서 우리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짠한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눈물이 갑자기 핑 도는데 이게 저분이 왜 그럴까 아마 성도들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저는 마음이 어땠어요? 이 설교를 할 때까지는 이 교회를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퍼뜩 정신이 났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면서 이 환난 중에서 품어주셨는데 하나님이 품어주신 사람을 내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러면서 와야지 안 와야지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참 제가 괘씸하게 생각이 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데 마치 오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참 제가 너무 교만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번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최종 후보 투표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몇 표 차이가 안 났어요. 한 2표인가 3표인가 차이로 제가 된 거예요. 막상 막하였어요. 주의 은혜로 어쨌든 한 표만 더 나와도 그분을 하기로 합시다 해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2표든 3표든 더 나왔으니까 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위임식까지 하고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막 와서 제가 절반은 마음에 들고 절반은 마음에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둘로 나눠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이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기도하고 하신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신지 모르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진 상태였다니까요. 거기에서 저도 절반 표밖에 못 얻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준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니까 순식간에 교회가 정리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평안이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는 5년 이내에 리모델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고 이제 8개월째 되는 달부터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 이제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대로 쭉쭉쭉쭉 이어지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리모델링 하면 우리도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예배당에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좀 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리모델링 하려고 한쪽을 뜯어봤더니 옆에를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옆에를 뜯어봤더니 반대편을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반대편을 뜯어봤더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뼈대만 남고 뼈대만 남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빚 안 지게, 더 이상 빚 안 지게 하시고, 이 가지고 있던 그 금액, 그리고 광고도 안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또 헌금을 하시는데 이상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금액까지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웠던 교회였고, 곧바로 공사를 하니까 지하 공사할 때는 2층 본당에서, 그리고 이제 1층, 2층 공사할 때는 지하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하 식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보통 예배당 건축할 때는 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잡 상황 속에서도 결석을 안 해요. 자리는 없는데. 좀 돌아가면서 결석하면은 자리라도 안 부족할 것 같은데 결석을 안 해요. 근데 어쩐지 아세요? 거기다가 전도를 해와요, 또. 아이, 복잡한 공사판에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정착할까? 그런 염려가 생기는데 필요 없어요. 전도해갖고 와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모차 끌고 자진해서 교회로 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에 평안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놀래요, 다. 아니, 그 난장판 속에서 어떻게 했냐고. 나도 난장판 아닌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같이 좋은 성도들이 없어요. 우리 지원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하면 그 일을 믿고 따라 주십시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알고 목사님께 아멘 하고 협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의 헌신 예배고, 저는 또 안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없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목사님이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을 때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엇입니까?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충성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의 모습을 생각을 하십시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1달란트 맡은 종과 같은 모습을 하면 악하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계모임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사조직도 아닙니다.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사회단체, 이익단체, 구제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재직들이 전도에 1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세우셨고 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당회, 재직회, 공동회 구성이 되어지고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서리집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재직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질서를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같이 손을 맞잡고 일하는 동역자다 하는 이 동역자 의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더욱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광주 지원교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